여기에 두 산이 있습니다. 하나의 산은 오르면 오를수록 정상에 이룰 수 없다는 절망감을 주는 산입니다. 도무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산입니다. 그렇게 이 산을 통해 정상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날마다 넘어지게 만드는 두려운 산입니다. 이 산은 신의 산, 곧 율법을 말합니다.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나로서는 절대 이 산을 오를 수 없습니다. 이 산의 주인이신 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산입니다. 이 산을 오르는 길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자신의 거룩한 피를 뿌려서 만든 길인데요, 이 산을 통해 정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소망의 닻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지언정 끝내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고 소망하며 사랑으로 오르는 이 산은 시온산, 곧 복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한 권고이고요, 격려입니다. 본문은 이 네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율법, 곧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음, 곧 시온산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받았으니 감사와 경애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즉, 이 네 문장에 담긴 복음이 고난당하는 히브리서의 청중들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네 문장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율법, 곧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부터 백성들에게 아주 큰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18절에 불, 흑운, 흑암, 폭풍, 그리고 19절에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공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두려움, 이것이 신의 산이 보여주는 율법의 한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 앞에 선 죄인의 한계입니다. 신의 산에서 선포된 율법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그 앞에 선 죄인은 죄 때문에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비참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율법의 산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룬 곳이 신의 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음, 곧 시온산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이 산에 대한 설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천만 천사가 가득하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을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복음의 주인공이 24절에서 소개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룬 이 시온산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에 의해 부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누리는 모든 은혜가 마치 산을 이루듯이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백성 중에 함께 거주하시는 은혜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시온산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아닌 복된 부르심을 받고 지금도 복음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권고와 경고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말씀하고 계신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그를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싫어하고 있습니까? 일부러 관심을 두지 않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는 그 마음을 지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말씀을 미워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의로움을 간절히 추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죽을 때까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말씀에 대한 반항심을 추적하고 찾아내고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기 위해서 율법의 길로 나아가지 마시고 죄를 발견한 즉시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반대하는 마음에 대한 회개는 여러분이 사는 날 끝까지 경주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번에 간단히 끝날 싸움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해서 살펴보시면서 평생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는 격려의 명령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으니 감사와 경외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앞서 선포된 경고를 듣고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만, 정말 경고를 못 지켜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재판장의 판결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의 경고를 들은 것입니다. 사랑과 경외함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경고를 진중하게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이상의 두려움은 불필요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 즉 시온성을 현재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게 남아있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역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사라지겠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변치 않을 그 선물이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감사함 없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감사라는 격려 가득한 명령에 먼저 귀를 기울입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경건한 예배의 으뜸가는 요소이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의 으뜸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신분,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은혜, 그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감사의 예배는 경외함이라는 태도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5절은요, 모든 예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경외심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포된 율법과 복음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우리의 타락성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습관적인 예배에서 돌이켜 신성한 의무를 경건하게 이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복음으로 부름받고 시온산에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게 만드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감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경건함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사랑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율법과 복음 그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음성을 듣고 믿고 회개하며 감사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